추수감사의 절기는 미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맥추절이나 또 그 수장절이 다 추수감사의 절기를 보여주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의 절기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절기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1620년 9월 6일이었습니다.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지요. 63일간의 험난한 항해 가운데 무사히 도착하기는 했지만 11월 중순경에 미국은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거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식량이 떨어져 갔고 또 원주민들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났더니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의 생명을 잃고 50여 명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50여 명의 생존자들이 봄을 맞이하여서 이제 씨앗을 뿌리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가을이 돌아왔을 때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절기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개척자들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이 하나님께 이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뿌리가 그 청교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야 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은 구기독교 세력인 카톨릭과 신기독교 세력인 개혁교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가고 싶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 자유를 찾아 북미로 이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던 미국인데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넷째 날 유흥열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두 가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바로 그날에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청교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그 취임식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맺은 말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맺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미국의 그 하원 의원 개원식이었다고 하죠. 2021년 1월 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은 인도의 힌두 신이지요.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미국의 한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 기도에 맺은 말로 한 기도의 문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아멘. 기독교 신앙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양한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힘과 위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미국의 어떤 사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회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신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미국의 복음주의입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의 신앙의 모습을 한국 교회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미국의 신앙을 한국 교회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할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할 때에 일반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지만 그 일부의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법을 반대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나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깨닫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시인이 노래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아주 내혹하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잊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지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음악의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아삽의 시편 50편이 다른 시편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대부분의 시편이나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인들을 통하여서, 서기관을 통하여서 대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0장 1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지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편 50편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6절 말씀에는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22절 말씀에 나를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찢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인공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끝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떠올렸지요. 교리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산의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을 하시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항상 되새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장치였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와디 형태를 띠고 있지요. 와디라는 것은 우기철이 되면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우기철이 되면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흐르는 물의 양이. 요단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서 우기철입니다. 물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하여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쌓여 섭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저쪽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쪽으로 마치 댐이 있는 것처럼 물이 쌓여 섰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해라.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요단물이 끊어져 쌓여 서게 된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10번째 장자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에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나무 토막이잖아요. 그죠?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를 향한 반기를 들었거나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형틀입니다. 십자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제물로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 형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매달렸기 때문이지요. 교회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장식을 해놓고 종탑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어린 양 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 심령으로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50절에 나와 있고 그 핵심 주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사는 예배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손을 펼쳐서 드는 것을 뜻합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의 악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도둑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됩니다. 갖은 악을 행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은 악을 행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존재감이 1도 없어.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앞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모든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이다. 감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복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분이 이옥 선교사님이신데 이북 출신입니다. 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시는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갇혀있는 독방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하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는, 열정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교회와 성도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왜 갈수록 악해집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자복하여서 엎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 손을 펼친다는 것은 깊은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존경입니다. 우러러 나오는 존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깊은 존경을 드리는 것이지요. 또 단어 그대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워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생존한 청교도들이 첫 해의 수확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감사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봤지만 1년여의 시간은 그들에게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반 이상 죽어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추수하는 데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열매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다음 시간들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텐데 1621년에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추수한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기쁨과 감동으로 받았던 그 예배들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51쪽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과 그리고 산에 있는 모든 새들과 들에 있는 짐승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도 염소의 피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들을 말하죠. 그 제물의 크기와 내용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외형적인 것들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바친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그것을 나는 보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지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금은 보화보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내면에 공백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그 공백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백 때문에 사람의 내면에는 아무리 부요해도 허전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향락을 취해도 내면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면의 공백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그 허무함이 사라지고 허전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일까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잊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셔서 그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1921년 가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사오매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 심령으로 깨달아져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